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그래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다함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날마다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생명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지체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 당신의 소망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소망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앞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의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세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가 가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처참하고 절망적이라는 점에서 사사기의 그 어느 부분에서보다 이 마지막 부분이 그러한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요, 마치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사기의 주제를 절대 잊지 않게 하는 것을 최후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처럼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선 두 부분과 차별되는 한 가지 특징을 이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하나의 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사기에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고 그 압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미리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 그 백성을 그 공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땅에 다시 한번 샬롬, 다시 한번 그 나라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그 샬롬과 그 평화가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이러한 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큰 대립 구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어떤 하나의 큰 대립 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요, 이 전형적인 대립 구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립 구도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립 구도는 있지만 이방인과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대립 구도가 아닌 다른 대립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곧 이스라엘 백성 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끔찍한 대립 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구도를 가지고 끔찍하냐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양상을 띠는 전쟁의 양식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요, 바로 내전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 쳐들어왔다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돌아가게 되는 이방인들과의 전쟁보다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족과의 전쟁이 더 참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6.25 전쟁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저로 잘 알려져 있는 로마 장군 카이사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민족과의 오랜 전쟁을 마치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 본국 원로원에서 이 카이사르의 세력이 너무 커진 것을 의식해서 그를 실각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카이사르가 이제 거기에 반대하고 다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본토로 이제 다시 이제 진입을 하려는 어떤 기로에 서 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조선 건국 초기에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을 하는 장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장군 앞에는 루비콘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강을 보면서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군도 내전이 불러올 그 참혹한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비참해진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참해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이 모습이 다른 앞선 두 부분과 구별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18장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염려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라이스란 도시가 있는데, 그 샬롬의 땅을 무참히 짓밟았던 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니, 모라네라는 가나안 족속들, 곧 우상을 섬기면서 약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착취하며 거룩의 정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평화로운 도시를 약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치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나서 칼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내막을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모여서 칼을 들고 싸울 대상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곧장 칼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는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그 동족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일의 자초지정을 물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들고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하려고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일체 없이 한쪽에게서 들은 내용만 가지고 한 지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일의 자초지정을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선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미 베냐민 지파들을 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군대 병력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군사력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심판할 분명한 명분이 있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동족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빼드는 이 수십만의 군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가나안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자신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이자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진상 조사팀을 꾸려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네 사람들의 주장을 들었다 하더라도 불량배, 1년의 불량배 무리가 힘없는 여인을 상대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다는 것만은 그들이 사실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잘못한 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공동체와 민족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고 피해를 입힌 상대를 향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용기를 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싸움에 묵묵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일어난 그 죄로 인하여서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입을 열어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또 말하며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건 약한 모습이고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을 아는 자가 용서를 구하는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없던 일처럼, 요새 표현으로 자기들만 세상 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 불량배의 무리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요, 야, 너네들 고개 들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너네 그냥 재수 없이 좀 이런 일들을 겪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싸워줄 테니까 쫄지 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이건 뭐 대단한 사내들의 의리가 아니라 시정잡배들의 질 떨어지는 의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 거예요. 병력도 절대 열세인 자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쩌면 정말 죄에 대하여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사기 2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지파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주민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의 모습이 정말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실은 제법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 서로 아는 거는 많아서 듣고 배운 거는 많아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우리는 기가 막히게 다 알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주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누가 뭘 잘못했고 그러니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요 엄청 재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상처받는,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기뻐할 만한 해결책은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등 해결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받은 사람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민망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이 완전히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거룩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이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자는 더 잘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못하는 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으로 함께 이끌어 주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하는 사람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요 늘 잘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요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단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 이후에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와 민망함은 그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개인의 문제를만 여기고 돌아서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갈등 이후에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겉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너무 오래 있었어, 이번에 나가서 참 다행이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부족한 분이 왜 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이 하찮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반려견이 좋다고 해서 개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도 100명 중에 99명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반려견이 좋다고 한들 실제로 개가 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행동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갈등의 해결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무섭게 심판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찾아가시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위험 있게,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한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곧 대충 합시다. 그냥 죄 없는 셈 치고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단순하게 끝내 버립시다.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무게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성실하게 요령 피우지 않고 가장 어렵고 좁으나 그러나 가장 우리를 값지게 구원하시는 길, 가장 값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을 미루셨고, 자신이 용서하실 수 있었지만 용서를 미루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작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사 가장 많은 수고와 가장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심으로 스스로 화평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판단만 하고 상처받는 이에 대하여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세상, 쿨하다 못해서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점점 대립과 갈등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나뉘어지고 깨진 것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평의 아들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자들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기든 내가 지든 상대와 더불어서 거룩의 삶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을 승리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승리의 전리품이 적을지라도 상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이니, 그것을 진짜 우리의 큰 상급으로 삼는 것이 참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 자신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대충 행사로 때우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탄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고 또 2021년의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은 많은데 내 사람은 없구나 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느끼게 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룩한 백성은 하나 없는 그 절망을 주님 홀로 보셨음에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 끝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충만한 삶을, 그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나의 승리요 전리품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이고 우리의 진짜 전리품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보냄받은 화평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내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한 주말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하루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